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네,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된다는 건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건드리신다는 거죠. 건드리신다는 것은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단순히 경배하고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다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여러분, 이번 주 얼마나 보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건 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꼭 그런 것만이 아닌 것을 누가 아는가? 그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압니다.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압니까? 이 신앙의 비밀을 압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이 신앙의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도는 그런 거룩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뭘 경험하냐? 그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열려지니까. 과거에는 안 들렸는데, 과거에는 영적인 귀머거리, 귀가 꽉 막힌 사람, 귀가 꽉 막혀가지고 예수 좀 믿어보세요, 교회 좀 갑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 그게 영적인 귀머거리거든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귀가 뚫어지는 거예요. 뚫어져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연인이, 젊은 남녀가 서로가 맨날 서로 좋아 죽고 못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관계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상한 관계죠. 그렇게 밥을 많이 먹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소통이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죠. 누구 한 명은 제대로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않고 누구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건강한 신앙인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건강하지 못합니까?
그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걸어 잠그시는 법은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다가오시고 알려주시고 말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이상한 신앙인이 될 가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걸어 잠그면 안 됩니다. 그분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분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어져 있죠. 연인이 그 젊은 남성에게, 어떤 여성이 젊은 남성의 매력을 느낄 때 마음이 막 그냥 더 알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듣고 싶은 겁니다. 더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랑의 감정인 거거든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맛보기만 하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서 막 부릴 듯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신앙인들은, 마음을 걸어 잠근 신앙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 거룩함들이 알려지는 것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에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일에 시간을 별로 투자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상한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이 눈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맛볼 수가 있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가 간절하지 않으면 다시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잠만 계속 오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런 어리석은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이 18절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화낼 줄 아신다. 하나님은 화낼 줄 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긍휼하신데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외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화내실 수가 있는가? 화내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화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적당히 내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진노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화를 내야 진노한다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진노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진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막 손이 부르르 떨면서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여기 막 뚜껑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여기서 김이 훅 나오고 해서 막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게 진노하는 겁니다. 그게 진노. 하나님
그 정도로 화를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18절에는 그 하나님의 이 불같은 어마무시한 그 진노가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쏟아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8시 35분을 좀 막 지나가고 있는데 7시 한 20분쯤에 20분 한 15분 20분쯤에 제가 청년부 우리 수련회 잠깐 들여다보고 이제 본당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못 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라고요. 억수같이 내리는데 저기를 우산 쓰고 걸어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우산을 펴서 걷기만 하면 다 젖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세차게 비가 이렇게 이 사선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가로로 내려치더라고요. 가로로. 비가 가로로, 앞이 안 보일 정도의 비가 가로로 내려쳐요. 그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교육관 문이. 감히 우산을 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4층으로 올라갔다가 한 30분 좀 지나서 이렇게 지금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그렇게 세상에 막 지금 쏟아진다고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를 냅니까? 언제 진노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진노해 보셨습니까? 제가 나는 언제 진노했을까? 막 이 뚜껑이 열릴 정도로. 어느 날 아이들 장난감을 제가 우리 아이들이 벌써 20살, 17살 됐는데 걔네들 3살, 5, 6살쯤 됐을 때 걔네들이 참 좋아하는 게 레고 장난감이었습니다. 레고 장난감. 엄마와 아빠가 간혹 생일 때 또는 이모가 걔네들 생일 때 좋은 레고를 장난감 선물을 탁 사줍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그 어린 나이에 조립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럼 그걸 들고 누구한테 옵니까? 아빠, 이거 만들어줘. 제가 또 얼마나 바빠요. 정말 바빴는데 그 바쁜 시기에 이 아이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서 레고를 조립을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 갈 때까지 이걸 한 거예요. 얼마나 눈이 막 충혈되고 빠질 정도로 아픈지 피곤한지. 거의 다 끝나가는데 하나가 레고가 남았어요. 여러분, 그 9시에서 지금 5시까지 장장 몇 시간입니까? 한 8시간, 7, 8시간을 깊이 했는데 이제 새벽을 일어나서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초조해지는데 레고 하나가 남은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열이 받치더라고요. 이거 뭔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끼워 맞춰가지고 했는데 장난감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레고가 요즘에는 막 움직이거든요. 뭐 대포도 쏘고 뭐도 미사일도 날아갑니다. 그런 장난감, 그러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앞불사, 이거 어떡하지? 그 많은 시간을 내가 허송소열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뚜껑이 막 열리는 거죠. 막 여기 막 짜증이 옆에서 안에서부터 쫙 지미로 올리고 뭐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다 자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뭘 했나? 그 생각이 미치니까 너무 쉽지 않은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얼마나 탁월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사람 인체만 해도 놀랍게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서 능력으로 만들어진 거죠. 아름답게.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아름답다.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하나님의 눈에 찰 만큼
아름답고 존귀하게 움직여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여 다니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만족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행복한 거죠. 왜?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되니까. 뭐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균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조화롭게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하나도 거슬리는 게 없어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 조화로우니까, 하모니가 쫙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깨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으로 산다, 그게 의라는 겁니다. 의. 아름답다는 것을 그 윤리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의예요. 의. 왜? 제가 의를 두 가지 측면으로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인식이 되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가 뭐죠? 네? 해야 할 일을 할 때, 요구되어지는 상황에 그 일을 할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그 자리에서 요구되어지는 일을 하면, 그 행위를 하면 그는 어떤 아버지? 의로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아버지가 게으름에 빠져서, 술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면 그는 어떤 아버지가 되는 거죠? 불의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 그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명확해지셨죠? 그죠? 한 4년 동안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의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게 뭔지, 그냥 사람들이 저 사람 의롭다, 이 개념이 아니라 선명해지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보여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관계가 균형과 조화와 질서 가운데에서 내가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균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조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의를 맺는 거죠.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내 손과 발을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죠. 그는 그래서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눈에 거슬림이 없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막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의한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불편하고 짜증나고 진노가 임한다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세계에 집어넣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따라 살기에 만족하고 행복하는데, 이 존재를 거기에 넣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존재가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시기와 질투에 gat혀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다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남 막 뒤에서 남 막 그 헌담하면서 소송거리면, 여러분, 지금 나랑 같이 헌담하는 것처럼, 헌담해서 좋아 보일 수 있어도, 내 편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같이 할 때 좋아 보입니까? 남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지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것이 나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어요. 같이 이 무능한 이 죄 가운데, 죄의 경향성 때문에 같이 욕은 하곤 있어도 이 사람이 지금 옳지 않다는 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막 분노 막 치밀어 올라가는, 막 싸우려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이거 해야 되는 일이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일, 선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게 옳다는 거 다 알아요. 양보하는 거, 어려운 사람은 양보하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양보 안 하고 어떤 어린아이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 지나가는 거 보면서 어떻게 얘기죠? 불편한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의 경향성이 흐르는 사람의 눈에도 좋지 않은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불편할까요? 왜? 그렇게 사니까 거기에 균형이 깨뜨려진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무질서가. 아름다움이 망가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움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해치면 하나님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름다움이 해쳐지는 일, 여러분 때문이라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이 해쳐진다, 균형이 깨뜨려지고 있다, 부조화스럽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그 불의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가정에서 그렇게 균형을 만들고 싶고 조화를 만들고 싶고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싶지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 왜 안 되냐? 오늘 18절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왜 경건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그 단어를 쓸 때는 언제냐?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의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선하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을 해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시는 겁니다. 오늘처럼 비가 옆으로 막 들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짜증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뭘 배워야 하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아름다움의 소유자로 부르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있는 장소에 보내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에 어떻게 합니까? 내 상황을 바꾸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이걸 막 악을 이렇게 해서 네 아름다움을 깨뜨리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는 거죠.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실까요? 네가 나 때문에 너의 이 본성을 거슬려 싸우는도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본성을 거슬려 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미칠 지경이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 싸우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매우 친밀할 때만 그분이 나를 사로잡는 거죠. 나를 통제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뭘 만듭니까? 아름다움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라요. 너무하신다. 하나님이 있는 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똑바로 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안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못 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희들에게 내가 수도 없이 너희들이 태어나 이때까지 자랄 때까지 나를 알만한 것들을 수도 없이 너희에게 보여줬다. 첫 번째, 네 안에 양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양심이 있지 않느냐? 그 양심이 뭘 고발합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엄마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데도 네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럴까? 내가 그 양심을 너에게 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네 눈을 들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이 증거하고 있다, 나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가. 여러분, 천둥번개가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이 쳤습니까? 어젠가요? 어제도 바깥에 밤에 얼마나 많이 천둥번개가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둥번개가 칠 때 그 하늘을 보신 적 있습니까? 자세하게 하늘이 막 쫙쫙 갈라지는데, 쫙쫙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번쩍거리는 이 번개가 온 세상에 막 그냥 이렇게 전력으로 이어져 가지고 막 차차차차 갈라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왜 하나님 보여주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너희들이 보았던 이 화창함을 이렇게 가르고, 그리고 이렇게 어둡게 하고, 여기에 나의 진노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표시로 이거 봐라. 그리고 너희의 양심으로 그것들 봐라. 무슨 생각이 드니? 무시무시하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 천둥번개만 칠 때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화창한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초록빛이 물든 이렇게 산맥들을 볼 때마다 정말 좋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생기는 거죠. 산불이 막 이글이글 일어날 때, 막 타 올라갈 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쩍쩍 갈릴 때, 사람들이 막 움직일 때, 예전에 이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경주 가까이에 부산에 제가 있었거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이 옆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더라고요. 드르르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경주 지방은 담벼락이 쫙쫙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이웃 나라 일본이잖아요. 막 이 사정없이 흔듭니다. 그 속에 있을 때 뭘 느낄까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일이 막 이렇게 산더미 같이 막 밀려오면 뭘 알까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수많은 계시를 이 땅에 남겨놓았다. 네 양심과 온 세상에 있는 표적들을 봐라.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단 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핑계를 대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잘못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알만한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심겨 놓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 아이가 태어나서 노인이 되는 모습. 뭘 봅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우리나라의 이 뚜렷한 사계절을 보면서 뭘 경험합니까? 인생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시들을 때가 오는구나. 그리고 다시 이것이 회복되면서 뭘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서 임할 때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 모든 것들을 유비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이 감춰두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새로 생겨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뭘 찾아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그렇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깊이 알고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 이 세상 속에서 망가져 있는 수많은 불균형과 무조화와 무질서를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으로 바꿔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누가 합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잘못된 알미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그분을 더 닮아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내 자신이 지금 내 자신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끌어놓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아가는데 이 기쁨이 안 일어난다. 심각한 영적인, 어쩌면 침체에 들어가 있는 목사일 수 있어요. 장로님이 성경을, 제가 늘 그랬죠. 장로님은 우리는 우리의 이 이성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생각들이 많이 부어지기 때문에 장로님 하면 장로님에게 요구되어지는 의가 뭔지는 다 압니다. 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 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지 다 압니다. 그분이 지어야 되는 표정과 자세가 어떤 건지는 다 알아요. 어떤 거죠? 성경책을 다 이렇게 끼고 오셨습니까? 성도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유, 오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하고 따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장로님인 거죠. 근데 왜 그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안에 막 머무니까. 근데 이게 없어. 이 없이 이 사람들 앞에서 오십시오.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가식적일까 봐. 내 마음에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자리 못 가는 겁니다. 겨우 옆 사람이 옆에 앉아서서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로, 아버지로, 아내로,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려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겨나야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성도는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을 끼고 살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을 이길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때 너무 영광스럽게 부르고 싶고. 정상입니까? 안 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난다. 뭔가 이상한 일이 지금 그 사람 삶에 일어나고 있고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자리가 우리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 한 주가 제가 점검하면 대부분 항상 점검하면 뭔가가 잘 못 사는 분들이 참 많아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같은데 그런 자리가 우리 자리가 아니에요. 뛰쳐나와야 합니다. 뛰쳐나와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 보기만 해도 은혜스럽다.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한테 상담 한번 받고 싶다. 그게 권사잖아요. 권면함을 맡아 있는 사람, 그래서 권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약하고 상해에 있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서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가서 권면하러 가는 거죠. 주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늘의 복이 이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께 붙여주신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생활 가운데, 인생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나님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권사님의 위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권사님들은 다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목사님, 제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권사님의 착각입니다. 그게 권사님의 편견이고, 그게 권사님의 나약함이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 할 수 있나? 우리 모두는 다 가능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성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신감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자신감 있습니까? 자신감이 벌써 상실된 건 뭔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지,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나? 지혜와 능력이 회복되어 담겨져 있는데, 이 지혜와 능력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무한한, 무궁무진한, 담이 없는, 여기서 끌어오르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이게 아니고, 성경은 그 성경을 펼치면 누구 어디든지 성도의 영광은 거기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뭐지? 성도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성도의 그 영광을 벌써 까먹었든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거 뭐 벌써 많이 떠내려갔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그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 없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면서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찬송가를 열어보십시오. 수많은 곳에서 항상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부르겠지만, 찬양을 부르는 그 가사를 지은 사람들은 그 놀라운 신비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